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은 히브리어의 16번째 알파벳인 아인에 해당하는 아인이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22개의 알파벳에 각 알파벳마다 8개의 절로서 구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시편은 총 176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파벳 아인에 대한 절이 121에서 128절까지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이 119편이 그래요. 분위기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뭔 얘기를 하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한 단어만 배열한다면 고난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공의와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흩어져 있는 듯한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흩어져 있는 듯한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시를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같이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1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절수가 121절이 그 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정의와 공의, 내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나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개가 나오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계속되는 박해를 하고 있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는 것, 구원해 달라는 것,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2절에도 보면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2절에도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꿔 말하면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이 같은 말이 박해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 되죠. 시인은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교만한 자들의 압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시인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이란 단어만 안 썼지 내용은 구원이에요. 시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또 교만한 자들의 세상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화 제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전성시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잘 풀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른 믿음 가지고 정치에도 뛰어들고 여러 분야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은 악인들의 세상이 돼버렸고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곳은 국민을 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을 위하는 곳이고, 그곳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곳이 그곳이 돼버려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국민들도 어리석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동에 휘둘리기 쉬워요. 좋은 말과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좋게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체가 참 그러한 악인들의 전성시대와 같은 거죠. 시인은 내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살은 같은데, 정의와 공의를 한 것 같은데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 돼서 나를 박해하고 이러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얘기하죠.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 언뜻 비춰지고 있어요. 122절에 보면 이러한 박해하는 가운데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을 보정해달라, 이렇게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보정이라는 것은 빚 보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빚을 졌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정인을 찾아서 내 대신 코사인을 해주세요. 내 대신 사인해주세요. 이 말은 여차하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빚을 대신 갚아주는 보정인처럼 주님,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정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보정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셉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뒷배경이 되시고 내 보정인이 되시고 내 빚을 갚아주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121, 12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기록하므로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시인은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종을 보정해 주세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보정인이 되어 주셔서 어려움과 박해로부터 구원해 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123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여기 이제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박해로부터. 구원이란 단어는 그냥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소망이란 단어도 그래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이 전제되어야 소망이 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압박과 압제와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내 눈이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
이 의로우신 말씀, 악인은 반드시 필패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는 이 의로운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인들의 전성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그리고 의로운 주의 구원을 그리고 의로우신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 눈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진물이 날 정도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피곤할 정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도대체 주님 언제 이것을 정리하실 것입니까? 주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죄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고 악인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고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 효력을 능력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기를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답답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빨리 좀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좀 빨리 좀 드러났으면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절에 보시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요. 그들은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죠. 그래서 편한 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수단이 좋고 악랄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교회의 위기는 이런 자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위기가 오지 않아요. 바깥 사람이니까. 시인은 우리 시인의 처한 상황은 시인은 여호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 속에 교만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상당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두 번에 걸친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폐하였다. 사실 주의 법을 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털어버리고 꽈배기처럼 꽈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시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말씀을 꽈버리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인데 그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때,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때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이것은 심판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쉽게 어겨지고 왜곡되는 시기이고 지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깨어지고 왜곡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이제 주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여호와여 친히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정의를 행하실 때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 만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숨어버려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여기저기 다 숨어버렸어요. 말씀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뉴스 환경이 교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한국에도 그 분당의 대형 교회에 큰 일이 있었었고 미국에도 서부의 가장 모범적인 이민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틈을 주면 달려들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성도들 역시 더 위험한 것은 밖에서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세상의 음성도 같이 듣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공격이 훨씬 더 가슴 아픕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대형 교회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도 보면 외부 사람들의 알 수 없어요. 내부에서 제보를 하고 그것을 따르고 또 뉴스로 보내고 방송에서 또 언급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정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주의 종을 보정해 주세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시인의 눈이 피곤하다 하였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주여 주님께서 나의 보정이 되어 주옵소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빚을 대신 청산해 주는 그런 보증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우리의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찾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121절과 122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했던 시인은 127절에 가서 128절에 가서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건 얘기인가요? 위기가 왔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그가 찾은 정답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금고 순금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어렵다면서, 지금 힘들다면서, 지금 숨막혀 죽을 것 같다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28절에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거짓을 미워합니다. 이런 거짓 행위하면 우린 떠오르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특징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거짓 행위에 있는 거죠. 영적인 진영은 양대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나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신앙의 행태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에게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 따라다니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 뭐 돈 보고 따라다녔는데 그만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에 붙는 장면에 그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돈을 300데나리온이면 6만 불이에요. 일당을 200불이면 300일치니까 일당이 300일치 일당이니까 200불이면 6만 불이고요. 300불이면 10만 불 돈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장면 앞에서 내가 잘못 따라다녔다. 이게 아니네 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유다와 가룟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가 딱 좋은 거예요.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정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마지막 128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세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 바로 이 결론으로 다다랐던 것입니다. 위기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던 일을 중단한 뒤에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노선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했던 내 영적인 노선을 없애버리고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분명한 영적인 노선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어설프게 두리뭉실하게 여기도 세상도 기웃하고 교회도 기웃거리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마침표를 찍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의 노선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보다 더 사랑하며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미워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될 때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설프게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시인처럼 위기는 신앙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고 어려울 때에 더더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어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